우리 설교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바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앞으로 더 큰 감사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십시오. 시작. 앞으로 더 큰 감사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십시오. 아멘. 네. 감사하면 감사가 막 굴러 들어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인데 나는 감사한 게 뭐지? 하고 제가 감사한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감사가 있지? 예, 한번 제가 예배 중에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감사? 나는 어떤 감사가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이쁜 아내,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 두 번째는 목사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네.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을 보지도 못했을 것인데, 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또, 가장 결정적인 건데, 목사로 부르셔서 단석교회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제 개인적인 소리인데, 물론 이전에 지나온 교회들이 있고, 또 담임 목회자로 갈 뻔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교회도 갔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장 큰 감사가 바로 이 단속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어제 청소하시는 거 보고, 또 막 여기 데코레이션 한다고 또 하는 거 보고, 또 일주일에 뭐 몇 주 지금 여기 뚝딱뚝딱 소리 들리고, 또 뭐 안집사님이 혼자서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런 거 있어요. 부모의 마음 있죠. 그러니까 영적 부모일 수 있겠죠. 뭐 교만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흐뭇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와서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깊이 벅찬, 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우리 애들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금 늦잠 잔 이유가 어젯밤에 엄마 아빠 잘 때 서로 뭘 해 먹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맛있게.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보기 좋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격한 감정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또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일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 아니고, 그렇게, 그게 너무너무 저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감사 그거였어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좋은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또, 저도 모르게, 저는 감정적으로 몰랐었는데, 단성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에 감사. 제가 몰랐어요.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왜냐면 제가 여기 오려면 저 땅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저 땅과 그 땅의 주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마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단성리를 사랑하게 해주시는구나. 단성리는 땅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땅 위에 살고 계신 여러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따 저녁에도 많이 오실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겠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풍성하게 든든히 서가게 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 설교자로 부르신 거 감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신 것에 감사. 나 어제도 보니까 나 걸어가도 되는데 아니 차 타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그런 감격한 마음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을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놀랍고 풍성하게 되기를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병도 치료한다면서요. 감사한 병도 치료한대요. 제가 요새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본 학자인데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저쪽에 있는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물이래요. 그냥 물. 지난번에 한번 말로만 한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물은 이제 물이에요. 이 그냥 물이에요. 아까 제가 물 먹을 때 요 말 안 했어요. 이제 할게요. 사랑한다. 너무너무 고마워. 야, 이 물 너무너무 고마워. 변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변한다는 거예요. 육각수로 이게. 육각수로 하면 좋은 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수기가 뭐가 정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수기예요. 믿습니까? 물 넣고 고마워. 감사해. 생수 하나 사갖고 사랑해 물. 감격해. 그럼 그게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밑에는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거. 넌 내게 상처를 줬어. 분노한 상태에서 막 물을 마셔보세요. 물도 뭐예요? 체하는 거예요. 물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사의 모든 것을 할 때 감사. 여러분, 우리 얼굴도, 우리 이제 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 우리의 얼굴도 못 속여요. 자, 좋은 말을 하면서 절대 인상 쓰는 사람 없대요. 물론, 그 좋은 말이 마음에 우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억지로 이렇게 비즈니스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 표정이 미소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고백할 때 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따라 뭐도 변해요? 얼굴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감사한다, 좋아한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잘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뻐지는 거예요. 아이고, 전부 오늘 전국의 모든 미스 코리아, 얘를 다 여기다 모셔놓은 것 같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도 변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사람이 뭐도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왜? 온화하고 미소가 있고 밝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면 사람들 햇살에 이렇게 햇빛 안으로 모이는 거죠? 또 있어요. 다음 볼게요. 왜? 죄송해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 분노를 느낄 때 심장이래요. 어때요? 막, 그죠? 분노할 때는 심장이 저렇대요. 아래는요? 감사할 때. 여러분 지금 심장이 이렇게 평안한 거. 그래서 감사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뭐가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와요. 믿습니까? 지금 불안하신 분. 불안하시면 지금 뭐예요? 분노를 막 느끼는 거예요. 또 다음은 있어요? 네. 네. 이제 끝이에요. 네. 우리, 방송 PD.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또 PD만 또 박수 치면 또 이렇게 PPT 자매가 또 질타죠. 박수. 자, 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자, 이번에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내 혈류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건 뭐예요? 집중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첫 번째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통약을 이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두통 있으신 분 있으시죠? 자, 이제 두통약은 뭐예요? 내 몸에 있어요. 감사가 있을 때는 저렇게 빨간색이 많죠. 네, 위에 아래. 근데 이건 뭐예요?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없죠. 예, 제가 기억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체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앞에 장황하게 그 추수감사절 유래 역사를 내가 말하기보다 그래도 영상으로 봤잖아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제 유대인의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예요. 6월절 뭐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또 우리는 뭐라 그랬죠? 맥추절, 첫 수확, 보리 수확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로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이를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추수감사해놓고 우리처럼 막 떡 해먹고 집에서 편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해놓고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 텐트가 있어요, 텐트. 왜 글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내가 누구였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초막에서 자기들 집에, 자기 원래 집에 보면은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곡식들, 열매들을 그리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원래 자기 현실은? 예, 그냥 장막,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가 바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되게 추수감사하면 이제 Give Thanks Day라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돼요. 물론 청교도들도 이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 이제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근데 미국의 원래 그 영국에서 가져온 곡물들이 미국 토양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계절도 몰랐죠. 그래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우리의 기독교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유대교든 기독교든 다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의 종교. 그래서 감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문화. 여러분, 근데 이 감사의 문화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감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로 여긴다면, 감격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원래 누구였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 부모님에게서 나는 어떤 부모 밑에 나와야지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실존인 몸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이 땅에 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원, 나의 출생,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인 거죠. 그리고 나를 그 부모 밑에 자라게 하시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 자랐고 그리고 이곳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내 스스로 나 스스로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의 첫 출발이에요, 이게. 5권의, 시편 5권의 서론, 서시예요, 서시. 여러분, 시편 1권은 1절부터 1편부터 41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권이 이제 새벽 기도 때 얘기했지만 창출, 레미신, 모세오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1권은 창조주와 인간, 2권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출애굽기 비슷하죠? 72편까지. 3권은 이제 89편까지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제사. 그리고 4권은 인생순례, 5권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인데 그 말씀과 찬양의 첫 출발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여호와가 시편에 여호와란 말이 263번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180번이 넘게 들어가요. 그럼 여호와는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알고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제 이 5권의 첫 출발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이 5권의
오늘 107편 1절이 5권 전체를 설명해요. 5권 전체가 이 얘기예요. 5권의 제목이 오늘 1절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1절만 하려고 그러다가 섭섭해서 9절까지 넣었어요. 1절.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인자를 베풀 때 있어요. 우리도 선할 때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영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조석 변개하듯이 그렇게 변하는 게, 엎치기 뒤치기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치 않으심,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내용이 뭐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이 인자함은 뭐냐면 사랑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악한 자를 품어 선한 자로 바꾸어 놓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자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 모두 악하잖아요. 인정하시죠? 몇 분 인정 안 하시는데 인정하시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악한 자예요. 그런 지금도 뿔뚝뿔뚝 그게 이제 나오죠. 가족들은 알죠. 여러분들 몰라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존재를 끌어다가 하나님 훈련시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선함. 그죠? 우리는 인생을 해요, 못해요? 자식도 자꾸 말썽 피우면 어때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되게 온순하셔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집에서는 굉장히 경상도 분이신데요. 경상도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직설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이제 운동선수 출신인데 하도 이제 옛날 말로 사고를 치니 어디 가서 이제 운동을 이제 아주 고수거든요. 막 이렇게 벽도 7발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벽을 타고 7발을 걸어요? 야, 영화에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 그게 중력을 이기면 된대요. 스피드로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엑스트라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싸움하는 거예요. 막 싸움하는데 가서 이제 말리다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일로 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짝 자기 말로 살짝 때렸는데 이빨이 2개가 나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살짝 때려서 이빨이 2개 나가겠어요? 본인이 살짝이지만 또 이 운동한 친구지 뭐 유단자지 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했을 때는 2천만 원 그 당시 손해배상. 그래서 뭐 합의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돈 없는 시대에 우리 어머니 말이 나가 죽어 이놈아. 그랬더니 그때 아파트 7층이었거든요. 우리 남동생이 되게 익살스러워요. 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명령인데 드려야죠. 그 7층에서 베란다 문을 쫙 열고 다리를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확 달기도 확 잡아당긴 거야. 내 동생이 정말 죽으려고 그랬을까요? 엄마는 장난친 거죠. 나가 죽어라는 말은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 죽을 만큼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너 죽을 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떨 때 우리에게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내는 그 선함. 그리고 얼만큼 참으시냐면 70범씩 70번 그러면 7, 7이 490번밖에 안 참네. 아니요.
7이라는 완전수예요. 영원히 인내하고 영원히 참는 그분.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여호와께 감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의 영원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여기 이제 수고하셨어요. 곡물 가져오시느라고 너무 아름답. 이 곡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곡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절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감사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는 속량,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믿습니까? 구원받았죠. 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요 시를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요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걸로 추정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한 뒤에 포로 귀환이 되죠. 예. 고레스 칙령에서 포로가 귀환이 되고 포로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어떻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 바벨론, 그들의 손에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결국 기다렸더니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자유, 죄에서, 악한 사탄의 그 손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사,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와 출발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의 뭐예요?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이죠. 출애굽했을 때 사막에서, 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 같은 곳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잘 보세요. 우리도 앞에 화면 봤지만 6.25 전쟁 때 우리는 어떻게 사막 같은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쳤지 않아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선교사들을 죽어도 이 땅에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여러분 절두산에 가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 와서 우리도 포로되고 우리도 거할 성읍이었고 우리도 고통의 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안에 담겨있는 뭐랄까요, 나눔의 유전자가 있어요. 나눔의 유전자.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이 남한 땅이 축복을 받았느냐? 전쟁 때 전쟁통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과 함께 먹고 살았대요. 그거 바로 성경을 실천한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를 함께 먹고,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혀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요? 실현이 돼야 돼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오늘 우리가 이따 떡을 나눌 건데, 그죠? 나눠야죠. 감사하면은 이 곡식들을 나눈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알차게 익어서 거기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공급하잖아요. 다 나눠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이게 창조 세계의 원리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전 단석교회가 부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부자는 뭐냐? 나누는 부자.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나누어서 거룩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민족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죠? 보릿고개.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 배고픔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점심 못 먹고 공부할 때 배고픔이 이런 거구나.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 발이 피겠죠. 정말 없어서 먹지 못했는데 나눠 먹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눈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다시 그 하나님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하여 철저하게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두 군데, 전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서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뜻이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정의 50%를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50%를 나누는 거예요. 네. 포에바 교회인가? 하여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또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픈 게 뭐냐면 성경대로 헌금하는데 비성경적으로 쓰거든요. 교회 교육감 마련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꾸만 쓰려고 해요. 물론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건물이 많거든요. 임대에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나눠요. 제가 아는 의정부의 우리 박사과정 동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과 함께 한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기는 어떤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한 200만 원 도와드리고, 이거를 그냥 교회에서 구조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광고를 했대요. 우리 코로나로 지역 개척교회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 300만 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그거는 전부 다 돕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자기는 한 10개 교회하고 맞출 줄 알았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계속 헌금을 하더래요. 돕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예요? 나누는데 이 정문화가 있어요. 돕는데 이 거룩한 거죠. 이 돕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를 부자로도 만드시고, 한 3번밖에 부자 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자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나누는 게 부자입니다. 그렇죠? 잘 사는 거는요,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나누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을 광야 사막길에 방황했고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 안에 피곤했는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여러분 비공식적이지만 세계에서 유대인 갑부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자꾸만 자기들만 쓰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죠? 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을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읍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아주 목이 타게 애탔더니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도 주시고 8절에 다시 얘기하죠. 1절 얘기를 여호와의 인자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위를 하면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감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점점 이 감사거리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꾸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단석교회와 이 단성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인생에 행하실 기적 그 기적으로 우리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성리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9절에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으로 여러분 영혼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육체도 구속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따가 오늘 떡을 나눌 건데 신나죠? 나눠주는 거. 모자라서 문제지 뭐. 얼마든지 우리는 나누는 것에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 집에 떡을 줄 때 떡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떡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 그가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것을 나누었더니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 또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신나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뭐가 신나냐? 이 도로에서 제가 처음에 단성리 왔을 때 집이 몇 집 안 되네. 도로에서만 보이는 집들이니까 뭐 그럼 한 달이면 전도 다 끝나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 골짜기 안으로 갔더니 왜 이렇게 집들이 많고 뭐 이 지난주에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와 신난다. 저만 신나고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집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면서 하나님 내 그릇이 요거였군요. 15집? 그렇군요 주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10배, 20배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복음을 전해, 아니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군요.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플러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밥입니다. 근데 다른 10명 뭐라 그랬어요? 안 돼요. 저들은 아주 완고하고 불교라 그러고요. 감사하게 지난주에는 저를 또 이렇게 내치는 분은 없었어요. 나가라 그러고요. 천주교라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조건들 찾으면 엄청 많아요. 우린 교회는 작고요. 우리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을지로교회 갔을 때 을지로교회도 주변이 완전 황량해요. 다 뭐밖에 없어요? 사무실밖에 없어요. 예. 근데 거기서 막 붕어빵하고 독서를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까? 그런데 나중에 죄송하지만 영락교회에서도 오더라고요. 바로 옆에 영락교회가 있거든요. 또 막 종로에서도 오고요. 예. 명륜동에서 오고 이 부천에도 오고 인천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 더 아름다운, 더 복된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그 감사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딪히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높이 나는 새가.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의 미래형은 뭐냐? 미래형은 뭐냐면 그 미래를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막 몰려와서 교회가 미어터지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와서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명당짜리래. 명당. 여기 교회에서 딱 보면 쫙 눈에 마을이 보여요. 그리고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정면으로 보여요. 물론 이리에 속하지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터가 얼마나 좋아요. 이 주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땅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고 인자하심이 그냥 우리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통한다 이거예요. 왜냐? 그는 영원하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시간을 뛰어넘거든요. 역사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 영원함이로다. 선하고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 되고 우리의 시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그 시야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방을 시작하고 소문이 좀 났나 봐요. 마을에 갔더니 막 상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와, 굉장히 교육열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없었겠죠. 앞으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시고 인자심의 영원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반응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영화롭고 그 복된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단석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